참된 소망 생명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 담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담아 찬양하며 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살아계신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흉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19번 교동문 119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알이 저 울린다. 영광을 높이 되신 주께 영광을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을 또한 맞이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그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그 뜻이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죽었던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결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우리 모든 생명이 주관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고향용산교회가 이 자리에 또한 이 지역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그 이래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날을 위하여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도 흔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 앞에 바쳐 이 시간도 우리 고향동산교회 이 모든 성도들의 그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고요하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서 그룹 이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 금요 기도회는 교육 신교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통독과 봉사 신청 안 내신 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작성해서 부탁드리고요. 신령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작성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가대 임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김민권 목사님 나오셔서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가대 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반주자들요. 네.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가대 지휘자 김민권 목사, 반주 김경화 집사, 대원 윤자희 사모, 이순자 권사, 문성수 집사, 위영주 집사, 박하자 집사, 서인석 목사. 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성가대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양동산교회 전도명 목사. 네, 그리고 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함께 인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연말 시상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경통도 김송희 권사님, 박길자 권사님, 김경숙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필사의 이순자 권사님, 전도의 이순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호명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올해 이 전도에 있어서는 원로 목사님이 1등이십니다. 네, 저도 이 후임사로서 앞으로 잘 닮아서 전도하는데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들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의 저금통 오늘 배부가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받아가셔서 또 십시일반으로 함께 도와서 어려운 이웃을 우리 이웃사랑으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현황 설명을 예배 이후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재직분들, 우리 집사님 이상입니다. 관심 있는 재직분들이 있으면 남아 계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앞에다가 교회 부동산이라고 해야지. 아, 네. 교회. 주거에. 아, 네. 교회. 예. 우리 현재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 아, 네. 교회 현재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고요. 교회에 관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과 1월 이제 행사들이 쭉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12월 31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 함께 우리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셔서 예배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가 본 장소에서 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새해를 준비한 마음으로 또 감사 예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2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신년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인데요. 우리 새해가 되면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 작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함께 해서 우리 와서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새해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식사는 서금자 집사님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준비하셨습니다. 떡국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예배 이후에 식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어제 2부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쁨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하는 심령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며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열매드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또한 삶의 열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 하나님 모든 삶의 필요 앞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천수답을 열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이 큰 사랑이 충만하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탄 2부로 보냈는데요. 이 성도들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다가도 나눴고요. 또 특별한 날이기에 우리가 선물 교환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탄 이 케이크를 준비해서요. 함께 촛불도 불고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함께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함께 케이크를 자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는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는 저희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일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만약요,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가운데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 이상신호가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자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돌아오는 생일날이 어느 순간 의무감에 젖어서 감동도 기쁨도 없는 그런 생일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의 이 관계에 적신호가, 이 빨간불이 깜빡깜빡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난 이 탄생일을 앞두고 설렘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쁘다면, 행복하다면 그 날을 그렇게 의무감으로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가족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소중함을 알며 아들과 딸이 기쁨이 되고 부모의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날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생일을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일날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생일날에는요, 밥보다 소중한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스토리예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오다가 서로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 만남 이전의 스토리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난 것이 오늘 내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일날의 의미가 더해지겠죠. 자녀에 대한 부부가 어떻게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어떻게 우리가 삶의 배경 가운데서 너희들을 길러왔는지 어떤 은혜로 길러왔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지금까지 힘을 내서 길러준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이야기 속에서 물론 삶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삶에 그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생일날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가족들의 생일이 주는 의미는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생신을 맞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더 풍요로운 이 성탄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특별한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유에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유에서 구주가 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스토리를 접한 사람들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신다라는, 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이 있는 헤롯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묻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그곳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면 왕궁에 태어나시겠지.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예상은 틀렸어요. 그곳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예언이 되었죠. 동방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을 때 문득 오래전에 보았던 그 별빛이 다시 동방 박사들 앞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별빛을 가리켜서 유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자리에 들어선 목성과 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빛을 비추게 하셔서 동방 박사들이 인도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의미는요, 신비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동방의 이교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였다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변곡점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한 이 사랑의 서막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추천 맞춘 것을 이제는 끝내고 내가 열방을 온 세상을 가슴에 품겠다. 라는 하나님의 이 광대한 사랑, 이 광대한 사랑이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메시아, 온 세상의 그리스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선택하신 곳은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관도 아니었어요. 허름한 마을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예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유였어요. 소와 돼지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가축들을 키우는 곳에 가면 근처만 가도 이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우리 안에서는 그 역겨운 냄새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이 진동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축들이 먹던 여물통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오래된 가치가 아예 묵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위해 이리도 허름하고 누추한 곳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며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 다시 한글로 해석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높고 높은 저 하늘의 영광을 저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가 혼자 된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삶의 두려움과 근심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느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하나님의 성주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기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펼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 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 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의미가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불완전한 세계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일의 동기는 오직 하나요. 우리 자신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불완전한 세계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감동이 벅차 오르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요, 이처럼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성육신은 저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왕궁을 저버리고 마구간으로 오신 마의 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저버리시며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지하, 더 낮은 곳, 더 낮은 그 구유를 선택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두 번째, 특별한 사건에 초라한 증인을 세우십니다. 제목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건, 초라한 증인. 뭔가 좀 매칭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건에 초라한 증인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제 왜 특별한 사건에 초라한 증인들을 부르셨는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구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구주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아주 특별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로마의 평화는 영원하라.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로마의 시민들에게 전달한 평화는 살인과 전쟁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약탈과 억압의 수단으로 쟁취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평화의 왕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한 아기로 지금 태어나셨고 강부에 쌓여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에게 탄생을 가리켜 하나님은 첫 번째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목동들은요, 저 밑에 있는 이 낮은 계급의 하층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남의 양들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상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얼마나 미천한지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바깥들에서 소송이다가 안뜰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알릴 첫 번째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셨죠.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히튼 대학의 사회 총장이었던 레이몬드 에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증인이라는 책에 보면 막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나 아니면 모스와이프 챔버스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 보면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 이 성격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레이먼드 목사님은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닥 가운데 끝없는 영적인 수렁 가운데서 헤맬 때에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듭났던 순간은 언제나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그때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중 8명은요, 내가 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인생의 이 저 깊은
바닥에 있을 때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겠죠. 남편을 잃었을 때, 혼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업이 실패해서 그 좌절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심적 괴로움에 주체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셨을 때가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삶의 희망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던 그때에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와 같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제 승냥이가 언제 그때가 양들을 부릴 줄 모르니까 오늘도 이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살아온 발톱을 드러내서 양들을 해야 할까봐 오늘도 목자들은 목숨을 걸고 들판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양들이 죽으면 그 배상하는 것이, 그 양을 배상하는 것이 더 막막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목숨보다 책임이 무거운 그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은 오늘 천사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목자들에게는 순수하지 않은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 키리오스.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이 키리오스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딱 한 이름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예요.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와 야훼 이 단어를 합친 거예요. 야훼라는 단어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하나의 파생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럼 유대 이 사회에서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연상하게 되었을까요? 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이 단어를 들을 때 아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아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단어입니다.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목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강보에 쌓여있는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 즉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구주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고향봉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자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주의 탄생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제목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죠. 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인데 무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붙여진 구주라는 단어가 가진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발자취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초를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에 구주라는 단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바라봤을 때 탄생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면 그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그분의 중심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외면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가 주는 크리스마스의 그 화려함에 젖어 있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왜 구유를 선택하여 오셨는지, 또 구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리셨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 묵상집으로 자그마한 숙제자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은 본 회포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입니다. 이 책에 지난 20일 묵상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장소를 지목합니다. 그 한 곳은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춥고 냄새나는 곳이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납니다. 말구유는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사람의 장소가 못 됩니다. 또 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임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를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장소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구유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구유와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말구유와 십자가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교만할 수 없는 장소지요. 우리는 다만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유는요, 낮아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요, 희생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희생을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앞에
주인공은 딱 둘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부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초라함 앞에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 또한 목자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탄생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초대를 통해 예수님의 요람과 무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배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겸손과 또 희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 앞에 감사를 나아갑시다. 초라한 우리를 거룩한 탄생의 주님들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통하여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이 기도의 전부를 가슴에 놓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탄생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육신으로 하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날고 이렇게까지 오신 주님이 하나님 앞보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삶의 모습들을 아버지 특별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 선택하신 길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감동이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초라한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탄생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탄생 앞에 우리를 주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나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탄생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겸손을 배우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중심 앞에서 우리가 헌신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배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마음으로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탄생 앞에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자들 위해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하나님 주님이 마을 구유를 선택하여 오시니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함임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라한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외면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더 낮은 저 깊은 지하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 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초라한 삶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탄생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거룩한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여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그 태어나심의 겸손들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주신 희생과 하나님 또한 헌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결단되어진 마음이 거룩한 삶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신 이후에 이상률 원로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이제는 선한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에 태어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 교회 성도들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